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이고요. 본문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내가 바로 참된 나입니다. 그럼 참된 나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저희가 진짜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은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건, 저희는 지금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절대 시간표를 누리는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전도 예배인데, 또 이 러시아권 사역에 대해서는요, 2018년 말부터 쭉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오늘 자료들은 이렇게 많이 펼쳐놓지 않고요, 현장 흐름 전달드리면서 가능한 한 좀 복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날짜에 다민족부가 이 러시아권 현장을 놓고 전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거의 한 달 전에 결정을 했는데, 그때만 돼도 이 전쟁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권 현장을 2018년 말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정도로 러시아권이 재앙지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두고 이루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저 멀리 동유럽에 있는 것 같지만 저희 교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현장에 대표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느끼시고 인도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우리가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불편하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언짢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편치 않은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문제. 불편한 상태가 죽음을 불사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 속에서요, 굉장히 많은 고통도 느끼고, 그리고 문제의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불편할 때 외부에서 요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불편해야 되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사람에게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권정희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9절 6가지를 지금 꺼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깊은 상태 속에 이 사탄의 자녀된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밑바닥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놓칠 때마다 그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것에 잡은 자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흐름 따라 행하는 게 저희의 본성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분쟁을 해요. 그게 저희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뭡니까? 어느 곳에 가도, 어느 현장에 가도 이 병든 사람들, 정신병, 육신질병 들인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시다가 우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전부 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적 싸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타자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것 같은 단어를 하나 꺼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가 문제를 접할 때
저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기 저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고 나는 일단 거기에 뒤에 물러서서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절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왜 저런 문제가 생기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꺼내든 요 6구절이 부신자 6가지에 해당되는 구절들인데요. 모든 구절들이 예외 없이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뭘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 대한 응답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과 인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 되신다? 판단이 안 된다? 빨리 나 자신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절대 시간표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요, 반드시 현장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집중의 흐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왔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누가 알고 누가 말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느꼈어요, 그거를. 뭘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교역자실에서 지나가는데 딱 우리 김진숙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다가갔어요. 씩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목사님 혹시나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솔직하게 지금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김진숙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좀 말투가 조금 좀 쏘시는 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차가운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면 가족이라 생각하고 얘기하겠다고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발견했느냐, 내가 좀 나의 현장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자꾸 제 관심과 제 모든 어떤 포인트가 많이 밖에 나가 있었구나. 제가 요새 구글을 보면요, 1년 동안 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가 나오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 제 타임라인을 쭉 보면요, 전국에 점이 안 찍힌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또 보게 하셨죠. 그래서 전국의 다민족 현장, TCK 현장 제가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좁혀서 진짜 내가 아니면 갈 수 없는 나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요, 마치 제가 지방 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시스템 만들어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자세로 저희 교회도 사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나 혼자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 아니면 못 가게 하시는 그 현장, 나한테 보여주신 그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거 하나 정리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이 러시아권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전체 방에 교환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속에서 참다운 나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볼 때요,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복음으로 해석을 하려고 우리는 시도를 하고요, 복음을 적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성민 대학생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반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참아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근데 갑자기 저 친구가 저한테 주먹질을 합니다. 이거는 못 참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수준으로 적용하고 내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복음이 아닙니까?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이만큼은 소화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넘어가면 난 못 참아.
우리가 그 수준으로 복음을 적용하고 그 수준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적용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복음만 생각하기를, 복음만 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 시간표가 왔을 때 이거는 진짜 원색 복음으로 집중해야 될 시간표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모든 사역에 메시지를 전부 다 원색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3주 동안 모든 현장에서 원색 복음만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감사한 게 뭐냐 하면요,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이 복음으로 이해가 안 될 게 없더라고요. 이 복음으로 뭔가 이게 이상하고 안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음이 너무너무 답이고,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했느냐, 계속 기도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간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이 문제 위에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우리 다민족부에서 같이 나누려고 만든 겁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게 지금 어떤 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푸른색입니다. 녹색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편안한 색이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티가 없고 문제가 없는 환경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는데 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리가 있고 거기에 내가 주인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뭐 제주도나 뭐 발리나 그런 휴양지에 가서 아무도 날 안 건드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여러분 정말 그 편안한 해변에서 선베드에 누워서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저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대로 저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완전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슬라이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나도 새까맣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완전히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저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나는 저 의자 밑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그 안에 함께 하니까, 그가 내가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일단 내 안에는 흑암이 걷혔어요. 근데 아직 자리가 덜 잡혔죠. 사탄이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아빠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 네가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사고가 나죠. 그래서 저 상태에 있으면요, 계속 주변에 사탄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단은 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사탄이 도망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참다운 나를 이렇게 발견해가는 여정인데요, 아까 처음에 나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라이드 꺼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온 거, 우리는 그거 원한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고 내 안에도 문제가 없고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편할 것 같아. 절대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문제를 주시느냐? 모든 문제가 나에게 복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기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직 복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요,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복음이라는 퍼즐을요, 자꾸 내 문제에 막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억지로. 근데 맞지 않습니다. 언제 보이느냐?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눈이 덮이고요, 복음으로 내 귀가 덮이고,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차올랐을 때, 그 복음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지,
복음이 끼워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끼워 맞추다가 안 되니까 복음이 뭐이래?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진짜 참다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절대로 기초나 기본 사항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복음이 아니면요, 나도, 남도, 문제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결국은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죠. 이번 주에 핵심 산업선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와도 상관없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희한테 큰 문제가 왔는데 다음번에 이보다 큰 문제가 오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사실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18년 말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사인이 하나 왔어요. 안산 쪽에서. 그때 이제 안산에서 집회를 하기 전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신흥성 목사님이 저보고 어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은 사동을 갔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죠. 저는 울산에 있는 6년 동안 그런 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러시아권 현장이 안산에 생긴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계속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제 상태는요, 너무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만 가면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한테 2가지 주셨습니다.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차를 빌려주셨어요. 그 차를 몰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산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도 4번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을 주시고, 거기 가면 이제 제 심박수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공황장애 비슷한 문제도 왔어요. 막 정신이 없고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가면은 심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응답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 들고 현장에 가서 그 응답을 확인할 때 진짜 참다운 나를 발견하고 참된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 지금 만수동에서 열심히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제 학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우리 대학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응답 가지고 기다리셨구나, 그거 확인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집중 기간 동안 주신 응답들을 확실하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째 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그 3주 전 금요일 날 우리 권정인 목사님께서 좀 이게 그 코로나가 완치되긴 했는데 아직 기침도 나오고 불안전하다고 저한테 금요일 새벽 예배를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일 새벽 예배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날의 그 말씀을 놓고 그날의 현장을 놓고 쭉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2가지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393이 나오는데요, 이 393 기도를 편안하게 나한테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 구원에게 복음 구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지막하게 쭉 암송을 합니다. 저한테는 완전히 이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울 때 단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쭉 나와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들이 파노라마 같이 펼쳐집니다. 결과가 뭐냐? 그게 제 단단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내 시작점이 이 완전한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이 393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 단단한 발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밑바닥이 어디일지. 그 밑바닥은 반드시 아까 서론에 읽었던 그 6구절입니다. 6가지 상태.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회복할 때요, 정말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축복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냐? 이 보호자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해 주시는 힘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절대 주권의 비밀이 나에게 임하고 오늘 내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세방을 주시고 사단에게 승리를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십니다. 이거를 내가 받고 이거를 현장에 전달하고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력인 것입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진짜 아침에 묵상도 해보고 기도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야 이거 외에 내가 다른 거 구할 게 있나? 그리고 배가 부릅니다. 일단 영적으로 이거를 누리는 힘이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이걸 누리는 힘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에게 보좌에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막 자존심 세우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글 쓰는 건데요. 제가 글을 잘 쓰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대단한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란트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이전에 세 가지 초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보좌. 나는 지금 이 육신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자리와 이 시간에 구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나는 여기 한 군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237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 저희가 요새 캠프라는 현장이 여기서 차로 10분 가면 있는 연수구에 있는 한방마을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러시아어권 현장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 한방마을에 물론 고려인들이 들어온 게 5년 된 건 아니지만 더 됐겠지만 결정적으로 완전히 그 동네가 고려인들이 장악하고 상점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기까지는 5년이 안 걸렸답니다. 근데 저희는 그 현장을 밟을 때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여기서 캠프를 하지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러시아권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거다. 저 재앙지대가 되어가는 저 현장에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거를 보고 누리는 게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내가 한 군데서 다락방을 하는데, 물론 유목사님 요새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지만 한 군데서 말씀 전하는데 그 지역을 장악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세 가지 생명운동인데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에덴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내 속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요거 회복되도록 예정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력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냐?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나의 달란트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저희 전국에요, 얼마나 이 고려인들과 이 러시아권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한 반 이상은 다 가본 것 같아요. 부산에 초량동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차이나타운이 이제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러시아타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수도권에도 대표적인 현장이 여기 지금 여기 우리 한방마을에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안산에 있고요, 동대문 가면 가장 오래된 현장들이 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권 사명자들은 너무 드물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태임이 권사님 계셔갖고 그나마 이제 저희가 좀 사역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태권사님도 사실은 이제 저랑 비슷하게 제가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듯이 우리 태권사님도 유학파지 러시아 이렇게 네이티브가 아니시라서 항상 이제 사실은 현지인 사명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진 거 갖고 합니까? 아니요,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보좌의 미션을 붙잡는데요, 뭡니까? 강단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1시대 응답이 있습니다. 3시대라고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레스에 20년 동안 강단 중심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뭡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중직자분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는 이 시대의 응답. 그리고 렘넌트와 미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는 3시대의 응답이 저희한테 지금 미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매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나한테 받아들이고 현장에 전달하고.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기도문 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쭉 보면서 또 이제 묵상하면서 누리고요. 하다 보면은 이거 전 계속 하다 보니까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요. 이게 총 15개거든요. 3, 9, 3이니까 15개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5개로 묶어서 하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제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중에는 숨 들이마시면서 393, 내쉬면서 393 해도 제 마음속에 충분히 담겨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기도, 여러분 정말 메시지가 많이 저에게 지나치거든요. 그냥 지나가요. 응답이 안 되고. 정말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요새 우리가 이제 두 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가 같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메시지 끝나고 그 기도를 같이 할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 정말 이거를 한번 전달해 보세요. 누리고 전달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운동하게 하시는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귀에 문제가 와서 이석증이 와갖고 막 어지럽고 막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요. 누워서 눈도 못 뜨겠어요. 입만 살아있죠. 그래서 입으로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문을 다 여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러시아권 현장을요, 막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는 태권사님하고 같이 안산을 들어갔어요. 안산에서 드림캠프로 좀 1년 동안 했잖아요. 활발하게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래서 많은 현장들을 봤죠. 그리고 우리 태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가시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도 안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고려인 아이들 엄마들 다락방도 해주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교회 응답으로는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러시아권 예배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상상도 안 되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또 사실 그때만 해도 태권사님이 저는 통역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안산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저 한방마을 저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팀이 구성돼 갖고 저는 매주 거기에서 TCK 다락방도 지금 계속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민족 전도학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코로나 핑계로 거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계속 비대면으로 하고 돌고 오고, 마치 좀 남의 현장인 것처럼 제가 이제 대면 사실 1년을 지났던 거죠. 그런데 집중 시간표 지나고 그때 제가 한번 귀를 한번 하나님께 얻어맞고 누워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희들 같이 이게 사역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저기 천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팀인데, 이분들이 저 연해주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고려인들 만나고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태권사님이 이제 영접도 시키고 양육도 하고,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메시지 나오면 영어로 그 번역을 하고요. 우리 펑권사님이 중국어로 하고 우리 태권사님이 이제 러시아어로 교환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안 올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지만 항상 올 거를 준비해서 통역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게 지금 사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문을 여셔갖고, 또 감사하게도 지금 와 있는 대상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영적 문제가 많이 드러나서 엄마가 오늘 SOS를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지금 이게 뭔가 좀 귀신 들린 것 같고 이상한데, 그분들 단어예요. 혹시 그 권사님 교회에 퇴마사 같은 사람 있냐? 귀신 내쫓는 사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간표가 되니까 영적 문제를 드러내셔서 이제 치유하고 또 응답할 수 있는 다음 시간표 지금 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열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한계도 넘고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뛰어넘고요, 너무 부담스러운 그 상황 있잖아요. 전 지금도 우리 2부 때 영어 통역하는 거 고역이라니까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도 매주 준비하고 매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믿으면서. 그런데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응답들이요, 여기 지금 393 기도 요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응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이 3번입니다. 전도 속에서 참다운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돼요. 전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참다운 현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 나와 나의 전도를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안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진짜 아무 팀도 없이 또 아무 조직도 없이 안산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일이 뭐냐, 돌아다니고 차 세워놓고 낮잠 자고 커피숍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고, 정확하게 그 집만 3달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낮잠 자도 거기 가서 자고요, 놀아도 거기 가서 놀고. 3달이 지났을 때 1년 동안 저희가 드림 캠프를 해서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이제 11월 말에는 100명 넘게 모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30명의 팀이 저희가 그냥 커피 마시고 낮잠 자고 돌아다닐 뿐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여전히 저랑 이런저런 모습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국의 다민족 현장들을 쭉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저라는 사람이 또 저의 기도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지금 많은 이런 막 제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움직일 수 있고 언제든지 현장 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현장의 문제와 흐름이 진짜 진단이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답을 주는 시스템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모여들고 응답도 모여드는 게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하는 TCK 모임도 있고, 매달 한 번씩 하는 전국 TCK 사역자 모임도 있고, 안산의 시흥 군포의 현직 교사들 모임도 있고, 그리고 이 시흥에서도 같이 전도하는 팀들도 있고, 또 정말 저는 지금 이제 본부 이름으로 드림캠프라는 거를 아직 지금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직업적으로 드림캠프 하시는 분들 팀이 또 있어요. 그분들도 제가 또 함께 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미션 나누고 필요하면 제가 가서 지원도 하고. 다 그게 뭐냐, 제가 이제 그 24 속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우리 지교회 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적인 이번에 우리 20주년 했던 우리 성남지교회 팀들, 우리 팀들이 플랫폼이 되니까 거기에 선교사님들도 와서 인턴십을 하고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와서 인턴십을 하고, 렘넌트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만수동 사역이 플랫폼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캠프하고, 오늘 부평사동 또 이제 후속 캠프하고 왔는데요, 거기도 플랫폼이 되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나와 내 현장에 워치타워를 세우는 거예요. 24 시스템이 뭡니까? 기도, 말씀운동, 캠프. 자, 그런데 특징이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말씀운동을 24시간 합니까? 어떻게 캠프를 24시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면 24가 돼요. 지속이 되면 하루에 5분씩 기도하는 것도요, 지속이 되면요, 이 5분과 5분 사이에 23시간 55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 말씀이 거기 선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 따라 현장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캠프를 지속하는데 캠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캠프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람도 준비하시고요. 우리 대학부에서 만수동 캠프 1년 동안 했는데, 우리 무속 사역을 전문으로 하신 우리 김봉순 장로님이 딱 한 주 현장 가보고 확인하신 게 뭐냐, 상당수의 집들이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무속 집들이.
우리는 눈에 안 보니까 잘 모르죠. 움직이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24시가 돌아가요. 그러면 25시는 뭡니까?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죠. 바로 제자, 그리고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단어 TCK 선교사. 결국은 세계복음화 TCK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우리 교회 귀한 TCK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실은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 수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하고 말씀 나누기 원하고, 또 우리 이제 김성식 목사님 미얀마 가면은 우리 미소나 우리 시연이가 TCK로 클 건데, 우리 시연이 얼굴 쓰다듬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미얀마 살리는 TCK, 정말 그 응답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요, 결국 이제 나와 내 사역이 이 보좌와 통하고 보좌의 신호를 보내는 안테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구절들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묶으면요 하늘에서도 묶이고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게 송신, 수신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한테 일어나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이 안테나를 세웠는데요, 다니엘이 가는 곳에 사자가 이미 막히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은요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냐면은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요일 12시에 저기 연수구 한방마을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호기심 차 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저 멀리에 있는 현장이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역사적인 특징이 그 러시아권 현장의 중심축을 이루는 고려인들이 저희 동포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식당들이 희한하게 저희 입맛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포들이 먹던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캠프도 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현장에 가까이 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저 전쟁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요 앞에 지금 저 주유소에요, 휘발유값이 1945원까지 올랐습니다. 기름 안 넣으시는 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되죠. 굳이 비유하자면요, 제 차가 이게 불이 들어왔을 때 기름 채우면요, 그 전에는 6만 5천 원이면 꽉 찼습니다. 제가 어저께 8만 원 눌렀는데 꽉 안 차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름값이 올랐어요. 이 전쟁이 이게 우리한테 피부로 옵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세상의 서밋이라는 자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온갖 짓들을 하는데 그 영적 문제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캠프를 하게 하세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고려 현장을 봤을 때 뭘 확인했냐면은, 지금 이제 점점 많이 들어오는 추세구나. 그때 고려인 동포 4세법이 생겨갖고요, 동포 4세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법이 생겨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권 현장이 더 재앙지대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서 올 겁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 저희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 탄자 붙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인들은 동포들인데도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이 TCK들이 한 30-40% 되어 있는 학교들은요, 학교가 마비돼 버려요.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아놔야 돼요. 그런 학교들이 전국에 수십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플랫폼, 워치타워, 요 안테나, 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요, 이거를 막 전문적인 단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와 있는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전환점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주셨어요.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또 특징이 어디 있냐면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넣어놓은 구절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수만 명씩이 몰려다녔는데 지금 다 도망가고요, 진짜 오직을 믿는 소수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짜를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여시고요. 여러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거기에 그냥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도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거기에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전도를 막으시고 한다는데, 그러면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바울이 그 문제 대면하고 응답받고 후에 로마도 보아하리라.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소중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문제에 절대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하고요, 판단하면요, 미루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요, 문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너무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하나님이 왜 저 사탄을 그대로 두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시느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를 줘갖고 막 고생하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 은혜 못 받아서 망하기도 하는데요. 비밀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린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요, 갈등을 합니다. 제가 연구원 3학년 때, 신학교 이제 졸업 직전에요, 저희 그 전해에 저희가 개혁 측에 교단이 통합됐어요. 정확하면 흡수됐죠, 저희가. 그러면서 저희 학교가 원래 제가 입학할 때는 렘넌트 신학교였는데요, 갑자기 간판이 바뀌었어요. 렘넌트 신학연구원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단이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준비도 못했는데 갑자기 저희를 1년 동안 저 개신대학원 대학교 가서 편목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저희가 그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돈도 준비가 안 됐고 시간도 준비가 안 됐고,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연구원 3학년이면은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 전업 사역하러 전업 사역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또 학교를 가면은 교회도 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가 신학교에서 신학연구원으로 격화된 것 같고, 저렇게 돼버리니까 막 그 몇몇 신학생들은 막 시위를 하고요. 그리고 막 저한테 와서 막 선배들 가면 안 된다고, 선배들 가면 우리도 간다고, 막 선배들 막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저희 교실에 다 몰려왔어요. 제가 저희 학번의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답이 있었어요. 나가서 일단은 425장 요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우리 교단이 합쳐진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개혁 측 교단의 어른들이 저희 어른들입니다. 저 신학교가 우리 학교입니다. 저 학교의 교수님들이 우리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상황이 저희들은 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두 교단이 합쳐진 거에 우리가 재물인 것처럼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저는 가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어나서 나오겠습니다.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차를 타고 저희 학번 대표들하고 계신대학원 대학교를 가서, 여러분 아시죠? 조경대 어르신. 그분의 교단을 통합한 유일한 목표는 학교 살리는 거였어요. 학생들을 늘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 1년 와야 된다고.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정말 이 학교를 사랑하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한 2분밖에 못했고 제 말 다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던데 그 어른께서 그래, 내가 그거 안다. 1년 하지 말고 2달로 하자. 거기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본부에서 달려들고 학교에서 달려들고 총회에서 달려들고 해결이 안 되던 거를 학생들이 해결했냐고. 그런데 다시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정치질 하지 말란 얘기죠. 가서. 그랬는데 저는 확인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권 믿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통할 거 있으면 소통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의 지금 상황은요, 이게 뭐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절대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25장 찬양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러시아권 현장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재앙 현장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누릴 테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